저는 오늘 무비보셋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죠.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원래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목초지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에서 몰래 숨어 지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불러서 왕궁에 살게 했죠. 실로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의 상에서 먹는 축복이죠. 왕의 상에서 먹는 축복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가 어떻게 감히 다윗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서 날마다 왕의 상에서 먹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9장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로 왕의 아들로 인정받는 축복이죠. 왕의 아들로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왕의 아들이 된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원래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되어야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권세,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아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바, 이게 아빠란 뜻이 아빠.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죠. 우리가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과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항상 책임져 주시는 축복입니다. 항상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죠. 다윗이 기분 좋으면 무비보셋 불러서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기분 나쁠 때는 무비보셋을 부르지 않고 내팽개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보세요. 거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9장 10절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의 상에 음식이 떨어지는 법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그분에게는 인생에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 하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안 했습니다. 왜?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다윗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먹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면 반드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먹고 살 걱정하기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항상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아버지 상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영원히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이죠.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사울의 후손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건져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3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느냐 기도했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사울 왕이, 그리고 사울 왕의 집안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역사를 거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대항하여 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죠.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거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여호수아한테 항복하자. 우리가 이 근처에 사는지 알면 살려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 저 먼 데 사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위장하자.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옷도 다 떨어진 거지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이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과 싸우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체결해요. 평화의 언약을. 그 말씀이 여호수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평화의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기브온 족속은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죠. 비록 가나안 족속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 성전에 물 길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시키지언정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저것들 가나안 족속인데 살려두면 되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족속을 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기근이 왔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다윗이 찾아갔어요. 야,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왕이시여,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택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래야 우리 족속들의 원한이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야, 그러면 사울 후손들 가운데 7명 데리고 와라, 죽여라 명령했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사울의 장자인, 영적 장자인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죽일 수밖에, 7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을 다시 한번 살려준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5절 6절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21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이대지 두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껴서 죽이지 못하게 조처한 거죠.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아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7명 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집어넣지 않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건지심은 영원한 건지심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 보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닥쳤지만 끝까지 다윗이 보호해주고 지켜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지 세 번째로 다른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또 손자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7명 가운데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집어넣어서 목매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죽이지 못하도록 다윗이 다 감싸고 보호해 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다윗이 불쌍히 여겨주고 보호해 주는 자는 살고 다윗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요나단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축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게 하시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줬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람끼리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사람끼리 세운 언약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라.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라.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쉐부아트 여호와, 쉐부아트 여호와,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매 구절 구절마다 14절이나 15절이나 16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다,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영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한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영원히 언약을 체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세월이 지났지만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준 겁니다. 훗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유다의 그 아달랴라는 포악한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아들, 손자, 모든 왕의 후손 다윗의 씨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 요아스라는 왕자 한 사람이 겨우 몰래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자가 몰래 왕의 씨 하나를 숨긴 거예요. 여호사부앗이. 이 여호사부앗이란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사부앗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의 씨를 살려준 거죠. 그 말씀이 역대하 2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보세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조차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언약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흘러넘침으로 모든 죽었던 자리에서 다 살아나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은 엎드림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은 엎드림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9장 6절에 엎드려, 히브리어 샤하라는 동사의 히트파일 형이죠. 이것은 완전히 몸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절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도 역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짐받은 성도들의 자세는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이 엎드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친다면 자동적으로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매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7명 속에 들어가 죽어야 마땅한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예배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마다 흘러넘치게 함으로 모든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9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